7월 6일 7월 첫째 주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주일 아침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특히 어른들 몸 상하지 않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하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특별히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손주들 하나님 진리 안에서 잘 양육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험악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빛을 빼앗기거나 짠맛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 아이들을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배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는 하나님을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좋은 어른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3장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93장입니다.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어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어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고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어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89편 19절부터 3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시편 89편 19절부터 37절까지. 합독하실까요? 19절부터 시작. 그때에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공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해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아멘. 오늘 어제 이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시편 89편은 다윗 언약과 관련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셔서 그 언약의 기초에서 오늘 시편이 기록된 것인데,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다윗과 맺은 언약인 동시에 다윗에게 맺은 언약은 다윗에게만 영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볼 텐데, 오늘 본문 살펴볼 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가능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장치, 하나님의 백성을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언약이라는 관계, 원래 남남이었던 부부가 언약을 통하여 부부라는 특별한 관계를 가지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언약을 통하여 우리와 특별한 관계를 맺으시는데, 다시 말하면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하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특별한 존재로 부른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한 약속들 다 이루어 줄 것이라고 약속하시죠. 오늘 우리가 그 배경을 가지고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9절에 보시면,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며,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구별하시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구별하셨음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죠. 내가 지금 다윗을 너희 중에 택하여 그를 높였다. 특별히 환상 중에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신적인 지명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은 그냥
우리가 흔히 세상 나라에서 있는 것처럼 어떤 힘을 가진 사람이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또는 왕의 아들로서 자연스럽게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다윗은 사울의 아들도 아니었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력을 기반으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지명하여 부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구별하셔서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그 내용이 더 분명히 나오죠. 내가 내 종 다윗을 어떻게 해요?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다윗에게 기름 부으실 때 다윗은 아직 이제 아주 어린 나이였습니다. 아주 어린 나이, 15세 전후를 아주 어린 나이였고, 지금은 우리가 뭐 청소년이라면 이렇게 생각하는 기준하고는 전혀 다르게 얘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해서 어디에 보냈죠? 양을 치는데 너는 양이나 치고 있으라. 지금 네가 낄 자리가 아니다. 이렇게. 심지어 사무엘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외모로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 여호와는 사람을 외모로 모양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 실력이나 능력으로 그를 판단하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께서 보신 중심은 뭡니까? 곰이나 사자가 양을 치러 왔을 때 아버지가 맡겨주신 그 양을 목숨 걸고 지켰던 그 다윗, 육신의 아버지가 맡겨준 이 짐승, 가축인 양도 이렇게 목숨을 걸고 지켰다면 하늘 아버지가 맡겨주시는 양,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잘 목숨을 다해서 지키겠는가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보시고 그를 왕으로 삼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야 지금 뭐 다윗 또는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들레헴이 우리에게 아주 유명한 곳이 되었긴 하지만, 베들레헴은 정말 시골 중에 시골이고 아무도 그곳에서 왕이 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곳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찾아내세요.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리 숨어 있다고 해도 찾아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골방에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기도하면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죠. 어디서 들리지? 자, 골방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남모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주께서 너무너무 잘 아시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하실 때 격려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고 바르고 신실하게 서기만 하면 하나님 나의 기도를 반드시 찾아내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다윗을 찾아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가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그의 중심을 보시고 그의 마음이 너무 이쁘다고, 너의 마음이 너무 귀하다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귀한 마음에 하나님 무엇을 반드시 더하시는 분이시냐면 능력을 더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은 늘 그런 기준이 있잖아요. 누가 새로 뭘 잘하세요? 그럼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 하시면 되겠네. 우리의 기준은 늘 달란트예요. 막 재능, 능력.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늘 마음을 보신대요. 그리고 그 마음에 언제든지 하나님 뭘 더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죠? 능력 더해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진실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능력으로 더하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을 찾아내어 기름 부어 주셨고 21절에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있게 하리로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22절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공고하게 못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는 자 되겠다. 내가 너를 힘을 줄 것이고 너를 지키는 자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이건 그냥 하나님 우리를 지키십니다. 시편의 많은 고백처럼 그런 그 고백 중에 한 고백이긴 하지만 이거는 언약적인 관점에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여러분, 언약은 뭐냐면 이런 것이에요. 당시에 성주가 있으면, 영주가 있으면 영주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갖고 언약을 맺어요. 신명기처럼. 그걸 종주권 조약이라고 하는데
주인인 그 성의 영주인 자가 계약을 써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계약을 하죠. 근데 그 계약은 대부분 어떤 계약이냐면 내가 당신들을 이 성 안에서 지켜줄 테니까 당신들에게 이 땅은 다 사실은 이제 그 소유죠. 영주의 소유인데 내가 이 땅 나눠줄 테니까 당신들 80% 내한테 줘. 그러면 20% 갖고 어떻게 살아요? 20% 갖고 어떻게 살아요? 재료 쓰고 하면 겨우 죽지 않고 먹고 살 정도로 맺는 게 일반적인 종주권 조약의 불평등 조약이었다고. 그런데 이 땅의 주인은 영주였는데 이 땅의 주인은 성경에서 누가 주인이라고 하시죠?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이 땅. 근데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빌려주세요. 이걸 청지기 사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부터 빌려 쓰는 것. 그래서 희년이 되면 하나님께 다시 돌려주시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원래 분배했던 대로 그 백성들에게 다시 분배하시는 것.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시고 이 땅 너희들을 일궈 그리고 그 나는 것 중에 80% 갖고 와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11조만 하나님 앞에 갖고 오고 10분의 9는 너희들이 다 너희 삶에 써 이렇게 계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막 이방의 종교들은 너희 자녀도 몰래 같은 그런 우상들은 자녀도 바치라고 하고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악한 풍습이 있는데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신은 너무너무 자비롭더라는 거죠. 너희들 10분의 1만 하나님 앞에 바쳐. 그리고 그건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들의 생계를 위한 것, 그리고 남은 것들은 또 어떻게 해요? 이웃을 돕는 데 썼거든요. 한 10분의 2조 정도가 사실상 11조였어요. 그리고 그걸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쓰게 하고 나머지는 또 이웃들, 불우한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되어졌거든요. 구약에. 그러니까 너무너무 자비로운 분인 거예요. 저분은 도대체 이스라엘을 섬기시는 분은 어떻게 저렇게 자비롭나. 그러면서 이 영주는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의무를 가지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 외부의 적으로부터 지켜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의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내가 너희 지켜줄게. 내가 너희 지켜줄게.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단어 속에 있는 건 뭐냐면 언약적 개념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그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언약에 생명을 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정말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언약의 하나님이시라고. 우리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언약했잖아. 내가 너를 지켜준다고. 오늘 다윗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통하여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너에게 힘을 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해서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의 힘이 있게 해주고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공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를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심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하는 내용이 뭐냐면 언약의 당사자이신 하나님께서 또 다른 언약의 당사자인 다윗에게 마땅히 언약의 내용대로 지켜주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내용은 다윗에게만 허락한 내용이 아니고 언약의 당사자라면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다고 우리가 이걸 우리의 것으로 취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에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은 그 손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견고하게 하시고 내 팔을 힘있게 해주시고 원수가 우리를 강탈하지 못하게 하시고 악한 자가 그를 공고하게 못하고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를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심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입으로 말미암아 그의 뿌리라는 건 권세와 영광을 상징하거든요. 짐승의 그 순양의 뿔처럼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언약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언약 백성인 저를 주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언약 백성인 나를 지켜주옵소서. 그건 단순히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학교 갈 때 길 조심해 이런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위험 요소로부터 우리 하나님께 당당히 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나에게 하나님 나를 주의 손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원수들이 내 삶 가운데 와서 나의 것들을 빼앗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존하시는 은혜를 내가 누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주신 기업들을 원수들이 와서 빼앗으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냥 이스라엘과의 전쟁은 단순히 전쟁이 아닙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악한 것들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이, 영주가 그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을 지켜야 될 거룩한 의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땅에 온 악한 것들을 싸우시고 이기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룩한 의무가 있으신 분이시라.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 가정에 주신 평안, 하나됨, 기쁨,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까지, 우리에게 주신 재산, 우리에게 주신 건강, 이런 것까지 하나님 원수가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게 바로 이 언약이라는 것이. 심지어 뭡니까? 하나님 우리가 원수들에게서 빼앗긴 것들을 주님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도 뭐냐면 이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땅히 내게 주신 것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회복하시는 은혜를 이 언약 가운데 우리를 허락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25절 보시면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짖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이시리라 하려로다. 그러니까 이 표현들 자체가 무슨 표현이냐면 다 언약의 표현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것입니까? 그건 언약을 통해서 된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언약 백성. 그래서 의라고, 나의 소유를 나타내는 이 표현은 다 언약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있는데 요셉의 하나님은 없죠. 왜냐하면 요셉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삭과 언약을 맺으시고 야곱과의 언약을 맺으시지만 그 다음엔 요셉과 언약을 맺으시지 아니하시고 야곱의 12아들과 언약을 맺으심으로써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엇의 하나님이란 표현은 언약적 관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다윗에게 나는 너의 아버지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의 구원의 바위가 되겠다라고 하신 건 다 언약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바위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27절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장자로 되었다는 것은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첫째 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첫 번째 언약 관계를 맺으신 이스라엘, 그리고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 배우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온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해라. 너희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켜라.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다스리시는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통치권이 회복되는 것이죠. 다윗의 모습은 바로 그런 통치권이 회복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8절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며 세우며.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언약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며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이건 다 뭡니까? 언약에 약속한 내용이잖아요. 다윗 언약의 내용에 보면 네가 내 집을 지키려고 했지, 세우려고 했지. 아니, 내가 너희 집 세워줄게. 너와 너희 후손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기지 않으면
영구히 내게서 내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해줄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언약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30절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언약을 어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언약은 쌍방 합의 안 해도 어겨집니다. 언약의 당사자 중에 한 사람만 그 언약을 어기면 언약은 깨어지죠. 약속은 깨어집니다. 계약은 깨어집니다. 30절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언약을 깨뜨리면, 이런 뜻이죠. 31절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선악과, 그리고 이제 선악과 에덴에서 나와서는 하나님의 율법,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방식, 언약의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그걸 깨뜨리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 이상 세워질 수 없고, 언약이 깨어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것인가? 저쪽에 언약을 깨뜨리면 끝이죠. 보통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언약을 맺잖아요. 그러면 피의 언약을 맺습니다. 이렇게 피의 언약을 맺거든요. 그건 언약은 목숨을 걸고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어기면, 생명의 선악과 언약을 어기면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오는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죠. 언약은 피의 언약이라고 해서 생명을 걸고 하는데, 그 언약의 당사자가 그 언약을 어기면 보통 어떻게 하냐면, 언약의 또 다른 당사자가 그를 찾아가서 진멸해 버립니다. 네가 감히 나와 언약을 어겨? 그래서 그 언약을 어긴 죄를 묻습니다. 반드시 가서, 그래서 그를 진멸시켜요. 원래는. 그러므로 언약을 꼭 지켜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구속성이, 언약을 꼭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언약을 어기면 그 상대방은 이제 적이 되는 것이에요. 나는 이제 네하고 뭐 하게 되겠다고요? 원수하겠다, 이런 선언인 것입니다. 언약을 어긴다는 건 하나님과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다는 건 뭐냐면, 이제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끊어지고 이전과 같이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로 돌아서겠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언약에서는. 그런데 그런 언약을 어긴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실까? 원래는 진멸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 내가 해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하나님도 똑같네. 하나님도 언약을 어기면 진멸하시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요. 33절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니는 깨뜨렸지만 나는 이 언약 어떻게 해요? 끝까지 지킬 거다. 네가 깨뜨린 그 언약 풀로 본드로 붙여서라도 난 너와 언약을 지킬 거다. 왜 이렇게까지 하시죠? 언약 관계 속에서 주시려고 하셨던 그 복을 계속 주고 싶으셨어요.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않을 거다. 네는 비록 이렇게 행했지만 난 너를 진멸하지 않고 너를 해초리로 그리고 채찍으로 너가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지만 내가 너를 버리진 않을 거다. 난 너를 다시 기다릴 것이고 너의 언약을 붙들고 다시 한번 내 입술에서 낸 그 언약들을 하나도 변개치 않고 다 지켜줄 것이다. 35절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여러분 37절 보면 달이 증인이잖아요. 36절에 보면 해가 증인이잖아요. 이건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하늘의 해와 달을 증인으로 채택하세요. 증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신명기 언약을 기초로 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낮에는 해와 밤에는 달이 항상 있는데 그들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에 변함없는 증인이 되어줄 거라는 것이에요. 사람은 죽고 사라지기 때문에 증인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러나 낮에는 항상 하늘에는 해가 있고 밤에는 항상 달이 있는데 그 변하지 않는 해와 달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의 신실한 증인이 되어줄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만 언약이 신실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약이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신실하신지는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구약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질리도록 살펴볼 텐데,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하시면 다시 깨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하시면 다시 깨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멜과 같은 우리를 버리지 못하시고 다시 아내로 삼으라고 하셨던 호세아처럼 하나님 우리를 아내로 삼아 주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징계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다시 돌아와 나와 다시 언약 관계를 회복하고 나와 특별한 관계를 맺으며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특별한 은혜를 누리며 내가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것과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백성 돼서 다시 한번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새벽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하나님 교회를 향하여 끊임없이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거절합니다. 목사가 주인인 교회도 있고 장로가 주인인 교회도 있고 성도들이 주인인 교회도 있고, 자신의 삶에 하나님 맨날 주인이라고 고백하시면서 사실은 자신의 삶의 결정은 자신이 다 해버리고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해놓고 자신의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방법으로 이행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늘날 사랑하는 조국교회를 버리지 않으시고 오늘 신실하지 않은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다시 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난 너를 다시 내 아내로 내 백성으로 내가 다시 이 언약 붙들고 있다. 너는 언약을 깨뜨렸지만 난 이 언약 안 깨뜨린다. 내 입술에서 내게 약속했던 그 약속 나는 그래도 지킬 거다.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 언약 붙들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이 이걸 놓으면 이제 정말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백성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불충성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이 언약 붙들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탕자의 아버지처럼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라. 내가 다시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영광을 너에게 회복시켜 주겠다. 견고한 손으로 너를 지키며 악한 것들이 너를 침노하지 못하게 하고 네가 그 모든 원수들 앞에서 내가 너를 높여서 뿔같이 높여줄 것이다. 나에게로 와라. 나에게로 와라. 말씀하시는 주님이 여기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마치고 싶습니다. 하나님, 언약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지키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를 보존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높여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언약이 신실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마침내 하나님이 이 언약을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이 언약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설사 내가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멀어진 시간이 있을지라도 주님 나를 돌이키서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말씀 붙드시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주일 새벽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새벽에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언약 앞에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언약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언약을 하나님께 깨뜨리지만 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그 율례를 벗어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실하지 못한 모습을 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는 언약을 깰지라도 나는 이 언약에 신실할 것이다. 내 입에서 나온 내 말을
절대 변개치 않을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도움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언약의 하나님은 하나님 우리에게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악한 것들을 구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선한 하나님의 자비와 헷세드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원수의 손에서 어떤 악한 환경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우리 성도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신 것을 나타내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들 가운데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내가 너를 지키는 자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존하고 지키고 계시는 것을 주님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동안 내가 누려왔던 그 모든 하나님의 평안의 시간들이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가 빼앗겼던 것 있다면 하나님이 회복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언약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게 빼앗겼던 것들을 다 회복하게 하시고 바벨론에게 빼앗겼던 것들을 다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반드시 회복하시는 분이신 줄 믿고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사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빼앗겼던 것들이 있다면, 세상에게 빼앗겼던 것이 있다면 하나님 회복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평안을 빼앗겼다면 하나님의 평안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거룩함을 빼앗겼다면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이여 또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물질과 건강을 주님 하나님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또한 빼앗겼던 것이 있다면 주님 오셔서 다시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나는 이 언약에 여전히 신실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의 가운데, 언약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신실한 언약을 주님 이루어가실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 모든 예배 가운데 주의 영광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모든 순서들 당회와 또 식사하고 또 우리 목장 예배할 때 은혜로 우리의 은혜 시간을 나눌 때 모든 시간들 속에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돌보심의 은혜가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우리들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다가 11시 예배 때 뵙겠습니다.